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7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3절까지만 읽었지만 에스겔서 27장 전체의 배경을 두고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국가와 지도자들에 대한 애가를 불렀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애가는 참으로 아픔과 슬픔과 눈물로 쓰여졌던 그런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 거죠. 그런데 이 애가를 불렀던 또 한 분의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지난번에 에스겔서 19장 보면서 제가 두 사자의 슬픈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런 말씀이 있죠. 그 19장에는 유다의 마지막 왕, 두 명의 마지막 왕을 이게 사자로 비유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슬픈 노래를 애가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유다의 왕이 아니라 두로, 어제 우리가 두로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두로를 향한 슬픈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로를 향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 2절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즉 하나님께서는 두로 지방에 대한 애가를 부름으로써 그들의 몰락과 패망을 예언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애가는 히브리어로 키나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가슴을 두드리고 옷을 찢으며 부르는 슬픈 노래란 뜻입니다. 우리가 좀 흉내를 내자면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부르는 슬픈 노래. 애가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심판을 선언하심에 있어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판하시면 될 것을, 그죠? 그냥 심판하시면 될 것을 왜, 무엇 때문에 선지자로 하여금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굳이 에스겔이 막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며 그 노래를 부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혹시 그들이 깨닫거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일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가진 부귀와 영화 때문에,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들의 세력은 온 세계에 떨치고 있기 때문에, 망할 수 없는 그런 현재적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부강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게 되면
두로 사람들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지,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그 두로 사람들이 스스로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온전히 아름답다.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부귀와 업적에 대해서 얼마나 감탄하고 탐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에스겔이 부르는 슬픈 노래, 여러분, 그네들이 그거를 그냥 그 노래에 대해서 영향 받겠습니까? 영향 전혀 안 받죠. 에스겔이 부르는 슬픈 노래는 그저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노래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런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두로의 심판에 대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 정작 그 노래를 듣고 돌이켜야 될 두로 사람들은 그 노래에 안중에도 없죠. 마음도 없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죠.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슬픈 노래는 기정사실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기정사실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기정사실로 된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슬픈 노래는 주님의 위엄과 공의를 드러내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두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볼 때 슬픈 노래죠. 그러나 그네들은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지어 부르는 이 슬픈 노래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찬양이 된다는 거죠. 에스겔이 두로를 향하여 부르는 이 슬픈 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주님을 찬양하는 슬픈 노래다라고 제목을 잡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로 사람들은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교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누렸던 부귀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부귀와 영화고 화려했으면 스스로 이렇듯 만족하고 스스로 자신들을 칭찬하고 스스로 감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은 자원이 많았습니다. 자원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주변 국가들과 더불어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무역을 한 것입니다. 즉 그들에겐 각종 보석과 황금이 무수히 많았던 거죠. 자원이 많은 그런 나라였던 거죠. 이 두로가 그랬던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기술력이 있었던 거죠. 16절과 18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절과 18절을 보시게 되면 너의 제품이 많다. 그리고 너의 제품이 풍부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이 가진 기술력과 그들이 가진 그 기술력에 따른 기술자들이 많고 즉 그만큼 제조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죠. 못 만들어내는 것이 없습니다. 못 만들어내는 것. 어떤 걸 뚝딱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력이 있고 퀄리티도 있고 그런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들에게는 학자들도 많았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두로야 네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네 선장이 되었도다. 여러분, 학문이 있고 학문이 뛰어난 자들이 선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로, 지혜자들로, 학자들로 나라가 먼 미래를 바라보듯 그들이 선장이었으니까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두로. 네 번째로 그들에게는 경제력에 버금가는 군사력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1절,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그들은 막강한 군사력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실로 두로는요, 중근동 지방에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대단한 위력을 과시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군사력이 있었으니까 그들의 부귀 영화는 지탱할 수 있었고 보존될 수 있었던 거겠죠. 다섯 번째로 25절을 보게 되면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무슨 말입니까? 두로 사람들이 누린 영화는 참으로 흉내낼 수 없이 찬란한 것이었다. 여러분, 두로 사람들이 누린 영화가 얼마나 화려했으면 영화가 매우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두로 사람들이 부러우십니까? 네, 부러울 만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는 이유가 다 이것을 얻으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부러울 수 있죠. 부러울 만하죠. 네.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 두로 사람들과 같은 이들의 모습을 시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3편 6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에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여러분, 시편 73편 이 시는 악인들의 형통함 앞에서 그들이 너무도 부러워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이 너무나 형통한데 그 형통함에 대한 부러움이 있는 거죠. 그 부러움 앞에 자신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에게서조차 부러움을 살 만큼 세상에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하늘을 집어삼킬 만한 능력을 가진 듯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들이 부럽습니까? 내가 의인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며 있어 삶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부럽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까? 시편 73편 이 시인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두로 사람들이 바로 그랬던 거죠. 저들의 자만과 교만은 하늘을 찔렀죠. 하늘을.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만 그들은 저주의 백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급속도로 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족속이 되고 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만하고 부패하고 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를 자화자찬하고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불쌍하다, 가련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부자라.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노라. 두로 사람들이 바로 그랬던 거죠. 여러분 시편 73편 17절 19절을 보게 되면 이 시인이 그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자기의 가슴을 끌어안고 이것이 회복되게 되는데요. 그 회복되는 그 순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인의 고백이지만요, 결국 본문에 나오는 두로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말씀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영화가 극에 달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파멸에 던져지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부러우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부러우십니까? 이것을 몸소 경험한 시인이, 이 시편의 시인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읽어드릴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침에 고백하는 그런 고백, 그런 노래가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는 이 고백, 마지막 이 끝자락에 고백하는 이 고백, 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로 사람들을 향하여서 에스겔이 부르는 슬픈 노래, 그 슬픈 노래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이 시인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 가슴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감으로 온전히 회복된 그 심령으로 부르는 그 노래, 그 노래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아침 묵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불러야 될 노래는 바로 시 73편 25절에서 28절의 이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부르는 슬픈 노래 주인공은 여러분 우리들의 몫이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부르는 이 슬픈 노래의 주인공이 두로 사람들로 족한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이 이 노래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히려 시 73편에 노래하는 이 시인의 노래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두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이 부르는 그 슬픈 노래가 노래 주인공이 오늘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슬픈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에스겔에 가진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한 시인의 그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되게 하시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부르는 이 슬픈 노래가 주님을 높이는 노래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가득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슬픈 노래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공의를 높이는 찬양의 그 중심에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